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성찬식을 매주 거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그 무렵에 주님 도 때문에 적지 않는 소동이 일어났다. 더메드로라는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 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 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에 많은 시끄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목격이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답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 해결점을 찾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의 시련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주의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과 이익이 충돌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소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예배 시작 전에도 목사님 말씀했듯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제 영상으로나 뉴스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속에서 이러한 그 전쟁을 겪고 이 소란함을 겪고 있는 이들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뉴스에 보니까 그 탱크 하나가 이렇게 시민의 차를 이렇게 무차비 이렇게 막 밟고 넘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또 많은 또 충격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민은
러시아 탱크가 오는 앞에서 이렇게 홀로 막아서 있는 장면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위기 앞에 있는 나라 앞에서 딸과 작별을 하는 그 아빠의 그 눈물이 많은 사람들을 또 눈물 나게 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우리가 소동들을 경험합니다. 그동안 2년이 넘게 우리 코로나의 소동이 있었고 또 이렇게 전쟁의 소동이 있었고 계속해서 여러분 크고 짧은 그런 소동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소동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갈등하고 또 고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또 우리의 이익과 관련이 되어질 때는 모든 소동들이 보면은 다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대부분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고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귀신이 떠나가고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2년 동안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그 에베소에서 그런 부흥이 일어났던 그곳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떤 소동인지 이 소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복음 때문에 소동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에게 준 성령의 생각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열망을 가지고 로마에까지 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의 참 또 모습이기도 한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게 타협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 복음의 그 사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모습, 그것이 아마 성도들이 가야 될 그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소동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본 말씀에 주님의 도 때문에 일어났다.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는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 주님의 도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걸로 인하여서 에베소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일어난 작은 소동이 아니라 거의 폭동에 가깝고 거의 무질서와 온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막 마치 바울을 잡아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혼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것이죠. 악한 영들은 분열의 영이고 무질서의 영이고 혼란을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을 만들고 그 소동 가운데 사람들을 무질서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동이 일어난 것은 바울이 직접적으로 한 이야기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도 때문에라고 얘기하지만 또 거기에서 뭐라고 직접적으로 바울이 표현을 하면은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것은 헛된 우상이다라는 말 때문에였어요. 이 말 때문에 당시에 이제 살고 있는 그 에베소의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는 위기의 상황이 생겼죠. 생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문제가 생겼던 것이지요. 기독교가 초기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핍박당하는 걸 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당하는 거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왜 그런가 처음 믿는 분들은 그런 고민이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많은 부분들이 될 수 있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절대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에 대한 절대성.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고 속에는요,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사고 속에는 다원주의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내일은 절에 가서 또 불공도 드리고, 또 제삿날이 되면은 제사도 드리고 하게, 그게 뭐가 어떤가? 예.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교회 갔다 절에 갔다가 이렇게 여기도 갔다가 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다원주의적인 사고 속에서는 왜 너희들만 맞다고 그러냐, 여기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저기도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고가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심플하게 얘기했지만은 모든 삶의 기준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를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절대성이거든요. 이게 진리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절대성 때문에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거 진리가 어떻게 두 개일 수가 있느냐, 세 개일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다른 것은 우상이다. 이런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처음부터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카타콤 속에서 들어가서 그의 신앙을 지켰고, 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는 그런 순교적인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봐야지 우리가 왜 이 복음이라는 것이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인지를, 특히 이 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독교의 생명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력.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누룩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누룩. 그렇죠? 이 누룩은 마치 이렇게 작지만 점점 확대져 나가는 거예요. 확산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중국이나 북한에서 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배척을 했냐면 바로 이 누룩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이들이 예수 복음이라는 것을, 저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것이 확산 속도가 엄청난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산주의가 발붙일 곳이 없겠구나 해서 그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쫓아내기까지 했던 것이죠. 보이지 않게 그러나 누룩처럼 확산되어 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생명력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보이지 않게 여러분, 복음의 생명력은 핍박 가운데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핍박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돼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따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내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려고 하면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갈등들이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왜? 예전에 살던 사고방식과 지금 새로운 가치체계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갈등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이 에베소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의 뭐 때문에요? 절대성 때문에, 이 생명력 때문에 생겨난 소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 절대성과 생명력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은 계속해서 분열하고 무질서를 만들고 혼란을 만들어내요.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삶이 좀 무질서하고 어지럽고 늘 혼란스럽다. 그것은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늘 질서 가운데 있거든요. 성령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무질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내 삶이 아직도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로 막 복잡하고 늘 무질서하고 소동과 혼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의 역사만 있지 않고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이 복음 안에 심플한 길이 우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소동의 진짜 원인이 뭔지를 밝혀보는 거예요. 소동의 진짜 원인은 자신의 이익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쟁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해줬다 그러죠.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소동을 일으키는 주동자는 누구예요?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더메드리오. 그러니까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의 그 아데미 여신 신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어떤 문화가 형성된 도시였어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간 것이죠. 그 앞에는 이 아데미 여신 앞에는 아데미 신, 그러니까 아데미의 형상이 거기에 있어요. 아데미라는 말은 로마 그 시계 말로는 다이애나.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말로는 아르테미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아데미 신전은 7대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그 신전 중에 그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기도 한 거죠. 우리 역사 속에서 배우기도 하는 것이죠. 가로가 120m, 세로가 60m 되는 엄청난 규모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그때 당시에 지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건물이었죠. 그 앞에 이 아데미 신이라는 것은 12개 유방을 가지고 있는 다산과 풍요의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형물인 거예요. 이 조형물. 그거를 중심으로 이들이 살고 있고 또 사람들이 신전에 방문하면은 그 모형물을 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이게 수입이 짭짤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전매 특허를 내 가지고 이 말하자면 더메드리오가 직공들에게 이렇게 주문을 해서 직공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메드리오는 조합장 내지는 이것을 만드는 공급책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 사업이 이 복음이 확산되니까 자기 사업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종사하는 직공들에게 그를 충동질을 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우리의 지금 상황이 이 돈벌이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메드리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파는 신이다. 우리 돈벌이가 되는 이 신인데 이 신 사업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게 지금 어렵게 만드니 이걸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고 직공들을 이렇게 충동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그랬더니 직공들이 자기의 돈벌이와 직접 관련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맞소 옳소 막 하면서 이제는 막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돈벌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직공들은 이것이 진짜 신인지 가짜 신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이 지금 나의 일이 잘리느냐 마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지 이 공급책이 잘 보여야지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데 지금 잘못 보이면 지금 이게 살 길이 막막해질 수 있다는 상황을 생각을 하니까 같이 동조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막 격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은. 예? 소리를 질러대고. 근데 이 격분하는데 여기에 이제 주동자 역할을 했던 더메드리오는 뒤로 살짝 빠지고 사람들을 충동질만 하는 역할을 해요. 뒤에 이제 충동질하는 사람 따로 있지만은 그 대표적으로 앞서서 이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알렉산더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아마도 이렇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도 직공이었던가 아니면 어떤 돈을 받았던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앞세워서 다른 직공들을 다 충동질을 하고 이제는 그 사람들을 다 몰아서 이제 막 소리 지르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31절 말씀 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 중에는 무엇 때문에 자신이 모여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무엇 때문에 내가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게 군중 심리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올소 아데미스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막 소리를 지르는데 왜 자기가 이걸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야. 절반이 그랬다라는 거야. 이 표현 속에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래 이런 소동 가운데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지금 여기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익이 결부돼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군중 심리를 이용하고 또 자기의 이득을 생각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그 충동질을 하고 사람들을 소동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히틀러가 민족주의를 부추겨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처럼 지금 푸틴이 민족주의를 부추겨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인생은요, 욕심은 결국 죄를 낳고 죄는 결국 사망을 낳게 될 텐데 결국 그런데 이런 소동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나의 신앙과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게 됩니까? 나의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신앙과 충돌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적용을 했을 때, 봤을 때 신앙과 이익이 충돌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는 나의 이익 앞에 무릎을 꿇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말이죠. 이게 신앙이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를 않는 거죠, 세상이. 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성이거든요, 이게. 그 절대성 속에서 확산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 안에서 생명력이 또 복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역할을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것과 이익 때문에 타협하게 될 때 우리는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소동이 자꾸 내 삶 속에 자꾸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제가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삶이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럽고 이런 것은 악한 영들이 내 안에서 이 무질서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탐욕스럽게 하고 욕심 부리며 살아가게 하고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악한 영의 세력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봐야 되는 것이죠. 예? 또 그 밑에는 결국 따지고 보니까 지금 더메드리오가 돈 때문에 결국은 소동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소동들은 결국 보면 돈 문제와 관련이 돼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소동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소동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남편이 돈을 안 받아줄 때 소동이 일어나죠.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우리의 가정에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소동들을 우리는 다 겪고 살고 있고요. 이것이 개인을 넘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기 이익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속에는. 결국 우리는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기 이익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소동 가운데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동의 해결책은 내가 죽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29절과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바울이 군중 속으로, 그 소동 가운데 있는 군중 속으로 들어가고 할 때 말렸던 제자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가르치면서 뭘 했죠? 두람노에서 말씀 운동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교회가 생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도 이 상황이 닥치니까는 정신이 정말 혼미해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상황. 결국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은 이 상황에 아주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바울을 좀 이렇게 잘 보호를 할까 하는 거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소동 가운데서도 뭐가 진리이고 뭐가 가짜인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된 사람들은 질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죠.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는 뭐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나의 감정을 따라가고 나의 이익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생각한 것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이 상황에는 내가 죽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거죠. 내가 이 소동 가운데 들어가야 됐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소동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하고 바울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31절 말씀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있죠. 많은 위협과 전쟁과 사고와 소동 가운데서 복음 때문에 자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눈에 보이는 소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생기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고 다닐 때, 그때는 여러분 소동이 멈춰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큰 위기를 만들어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소동이 그치게 하는 것은 내 주장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내 이익을 내려놓는 것.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죠.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느 가정에 공부를 너무 안 하는 자녀 때문에 집안이 아주 소동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너는 도대체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너만 공부만 잘하면 우리 가정은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다. 아마도 이 가정은 자녀를 공부해서 훌륭하게 키워서 성공시키는 게 삶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 자녀에게 너는 정말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늘 얘기를 한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없어지면 다 행복하겠네 하고 베란다에 뛰어내려서 자살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나만 없어지면 행복하겠네 하고 자살을 했다. 소동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고 또 우리의 어떤 야망 때문에 일어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소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소동들 잘 보십시오. 사실은 그 본질적인 거를 잘 한번 살펴보면은 뭐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면은 자기 자신이 죽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별일 아닌 것들도 우리는 자꾸 그렇게 키워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들은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을 했는데, 가정교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삶을 같이 얘기하고 나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럴 자리가 그동안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역 모임이 생기면서 제 아내가 갔을 때 저희 온갖 부끄러운 수치를 다 이렇게 해서 제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제가 설교 시간에 저를 이렇게 자꾸 오픈하려고는 하지만 저의 모든 것을 정말 바닥까지 보여준다면 여러분, 저런 교회는 안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 제 모습을, 진짜의 모습을, 그게 인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언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이 죄를 바라보면서 정말 복음 안에 살려고 하게 되냐면 자기 수치가 드러날 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그 겉모습만 이렇게 자꾸 가꾸고 속은 정말로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자기 욕망으로 아주 뜨글뜨글 까있는 가득 차서 소동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 목장에서 나누는데도 이번 주에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 없었어요. 뭐 좋았어요. 지난주랑 똑같았어요. 다 그렇게 얘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따지고 보면 아무 일이 없지를 않아요,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삶이 우리가 전쟁이고 소동이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같이 이러한 수치를 드러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저랑 같이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나 또 사모님들이에요. 또 그런 얘기들 들어요. 네? 그 우리 부부의 대화는 지난 모임에서 사모님이 그렇게 자녀 때문에 저렇게 울고 전화 또 오시고 저러는데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또 주제가 될 때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일어나는 이런 소동 가운데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는 거죠. 복음 앞에서 나는 죽어야지만 결국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사는 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주장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내 법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렇게 살던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부활하는 게 복음인데, 이것이 내 삶에 드러나려면 내 수치가 드러나는 거죠. 예? 여러분, 목장에서 그게 드러나야지 진짜 목장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 혼란스러운 마음들, 또 우리는 과거에 수없이 많은 상처들,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쌓여져 있는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사실은 그 사람의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나 행동하는 모습만 보고 다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런 것들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이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나누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무질서 속에는 어떤 비전을 품을 수도 없어요. 어떤 것들 내가 결정할 때 자꾸 결정도 안 되고 뭐 어쨌든 간에 늘 머리가 복잡하고
집안에서 계속 소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으로 질서가 안 잡힌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시험도 너무나도 쉽게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무슨 말 한마디만 들으면 발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에 그게 그 예민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래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말씀의 기초가 안 잡혀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우리가 말씀을 훈련받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자꾸 거울로 비춰보고 해야 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초석을 잘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기초석을 잘 놔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죄라는 무엇인지 이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잘 정립해 나갈 때 우리는 바울이 얘기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동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동의 결과는 아주 심플하게 끝나버렸어요. 그 이제 거기에 총리가 그 도시의 총리가 나와서 다 마무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뒤에는 우리가 읽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적용할 중요한 내용도 물론 아니기도 하고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결단과 헌신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주간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집니까? 이 무질서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영이 아니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쟁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뉴스를 지켜보다가 한 영상을 봤는데 그 우크라이나 그 크리스찬들 이게 크리스찬 나라거든요. 원래는 여기가 동방 정교회가 이제 중심이 된 크리스찬 나라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둘로 나눠질 때 동쪽엔 정교회 밑에는 이제 카톨릭 계통으로 이렇게 나눠졌던 것이죠.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긴 하지만 그 크리스찬들이 서베이 다 이게 많이들 모여가지고 이 찬양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못 들겠어요. 이 찬양이.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들은 소동 속에서 찬양을 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맑은 모습으로 옷을 예쁘게 입고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또 찬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는 이러한 소동들 가운데서 혹시 이 소동이 나의 이익 때문인지 나의 자존심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끔히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는 소동이라면 우리는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자꾸 힘들어지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말씀의 기초를 세워서 질서를 잡아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소동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 소동이 우리에게 힘든 게 아니라 그 소동 가운데 내가 결국은 죽으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1분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